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의 말씀이 없었다면, 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생명과 희망의 종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3일 동안은 아마도 가장 슬픈 날이자 가장 무기력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과 죽음의 권세와 슬픔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단 3일 만에
제자들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만나 주셨고, 도마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활하신 일요일 아침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요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해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고 번개처럼 빛나는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이 여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지금까지 어떻게 된 일인지 장황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아마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평안하냐가 전부였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안녕하고 말씀하셨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로 설교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맨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고, 그러고 나서 마태의 대답을 들려주려 하는데 갑자기 한 어린 소녀가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짜잔! 그러셨겠지요. 정말 완벽한 번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서들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만나는 이들마다 그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재확인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이 바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그저 재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기원전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 후 아노 도미니.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이 있었던 일요일도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던 방식과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날 때에도 기쁨이나 위로 따위는 없었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는 거짓 복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내 운동을 막으려던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내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이다. 사실 너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던 내 계획이 옳았음을 내 아버지께서 입증해 주셨다. 사랑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한 내 방법이 역시 옳았다.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혁명이란 둘뿐이라고 말입니다. 지구상의 인간의 삶을 돌이킬 수 없게 영원히 변화시킨 일은 둘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 혁명은 누군가가 농경을 시작했을 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하루 단위로 살았지요. 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땅에 씨앗을 떨어뜨렸는데 나중에 와보니 뭔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본래 떨어진 물건은 없어지기 마련인데 흙 속의 무엇이 씨앗 속의 무엇을 불러냅니다. 이복의 씨앗 깨어나게 나한테 작은 뿌리를 보내야지. 또 흙 속에 무언가가 이어서 말합니다. 작은 새싹을 올려보내게. 그렇게 씨앗은 새싹을 올려보내고 결국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일단 죽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도 오래전의 일이라 그 천재가 누구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했고
그러자 생명이 출현했습니다. 인간은 이 혁명으로 더 이상 하루 단위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혁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혁명을 일으킨 혁명가의 이름을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어떻게 죽으셨는지도 압니다. 이분도 첫 번째 혁명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려면 기꺼이 뭔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자신이 미랄이 되셨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제물이 되어 찢겨지고 태워지고 썩어지는 희생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씨앗은 물론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충분히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혁명은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 아침 새벽을 언급할 때 1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를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마도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 아직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 글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을 빛 가운데로 주님이 계시는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허락해달라고, 선교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자신을 내어주어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주의 사자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능력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